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은총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포악자의 기세가 앞으로 어떤 책동을 할지 알지 못하오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근세를 받아 사오니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그네 된 세월에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니 잘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 신명기 16장, 시편 103편, 이사야 43장, 계시록 13장. 이 계시록 13장에 이 바다 짐승, 땅 짐승 666,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건드렸나? 예. 이사야 43장은 이 천하 만민이 듣게 되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 사역인 이 새 일을 행하리라. 신명기 16장에서는 반드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 3대 절기의 이 메시아 언약적 의미,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3대 절기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 이 신명기 16장 이 맥체인 이 내용을 따라 여러분들이 쭉 한번 그냥 읽어 보십시오. 읽어 보시고 또 같이 좀 나누면, 전화로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3대 절기의 이 메시아 언약적 의미, 우리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또 보시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주님의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참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내 영혼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제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구약에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그래서 이 그 이름에 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그 이름의 이 결정판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주님께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요한복음을 또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은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행위 언약, 메시아 언약, 그 은혜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성육신 하사 나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교회도 있던데, 그 이름, 이런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적용하라. 내 영혼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전부 다 성경이 우리 주님의 이 복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인자와 긍휼이 은혜의 이 복음이겠죠. 자, 이사야 43장에도 천하 만민이 듣게 되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잖아, 그죠? 이 복음 사역인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43장에 미리 예고되어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 생각하면 언약 신명,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시고 이미 이루셨죠? 이루시고 이루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나 여호와라 하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알고 믿어야 됩니까? 모르고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머리로 아는 거, 머리에서 요 가슴까지 30cm라 그러는데 30cm도 안 되죠. 요 20cm 정도 되는 요 여행이 평생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입술로는 진짜 이거 주님의 관점으로 이걸 또 가르쳐도 이걸 머리로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 또 평생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거쳐서 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험악한 세월. 참 이거 깨닫기가 쉽지 않구나.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입술로 우리가 이래 참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마음 깊이 깨닫고 적용하는 그 은혜. 야, 이 예수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 알고 믿는 것이 요한 1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데 이것이 진짜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사랑의 마음이 부음받아요.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죠?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이 일 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많다 적다? 참으로 적다. 그래서 마음에 부음받아요. 로마서 5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걸 먼저 알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 일 저 일을 감당하는 거, 그죠? 그게 성도의 윤리 맞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기가 쉬워요? 보이는 사람 사랑하기가 쉬워요? 보이는 사람 사랑하기가 쉬워요. 진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기는 말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찬송가 우리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찬송은 말로는, 입술로는 찬송 잘하는데, 그죠? 근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팩 돌아서는 사람이 많다 적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원수 같은 똥물에 빠진 지저귀보다 못한 나를 사랑해 준대. 형제가 좀 잘못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난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온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입술은 주님 사랑한다 찬송 불러요, 안 불러요? 근데 보이는 형제 사랑하기가 쉽다, 어렵다? 예? 예, 보는 바 형제 사랑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나가 저 형제보다도 형제가 내한테 한 100데나리온 빚진 것보다 1만 달란트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형제의 잘못을 내가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그죠? 내가 품고 이해하고 견뎌내는, 내가 그 견뎌내는 것과 같이 주님, 내 죄도 또 나도 1만 달란트 받았지만 또 허물을 덜쳐냅니까? 안 덜쳐냅니까? 나도 그 허물도 덮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 비트는 게, 제가 지금까지 쭉 목회를 하면서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교회 성도들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뭐는 못 본다? 덜 뻔은 못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가 쉽다, 형제 사랑하기가 쉽다. 하나님 사랑하기가 쉬워요. 근데 진짜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의 허물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리고, 그거 누가 내한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한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은 또한 형제에 대해서도 서로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 못난 부분이 있지만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죠? 견디고 바라고 믿고 살아가야 되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서로 스트레스 받는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새롭게 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데 이게 진짜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아들을 시인하면 하는 이거는 그냥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지.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진실로 내 마음에 믿어지고 확실한 마음에 와닿게 되는, 이게 이런 것이구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참 복음 전에 참 천국 가는 사람이 예수라 입으로 시인해라 시인해라 그러면 내 예수 시인하면 천국 간다. 이게 참 천국 가겠나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게 십자가 달린 강도는 분명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오죠. 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또한 하나님의 거하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저도 이래 우리 이제 이게 제가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이 성경을 가르치면 참 이 성경을 굉장히 잘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 알아듣고 깨우침을 받으나 그 메시아 언약에 담긴 이 풍성한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기까지, 그죠?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삶이 더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겠죠. 내 중심, 내 가정 중심이겠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나의 머리구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먼저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이 진짜 마음에 와닿도록 풀어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겸손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실 때, 그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을 때 그 사랑의 강건함이 이 일 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 저 일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알고 믿었노니 주여 진실로 마음에 와닿게 해주십시오. 참 이 설교를 우리가 참 제대로 전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전하는 것이고, 제대로 전할 때 듣는 자도 또한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범사에 헤아려 주여 내 마음에 주의 진리의 말씀이 은혜로 와닿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에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이 일 저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어떤 근함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 일 저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진정한 기독교 윤리.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서 벌써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주님의 종이 새 언약의 관점으로 부지런히 연구해서 전해줄 때 알고 또 전해야 되고 알고 믿어야 되고, 그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을 때 이 일 저 일을 행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여기서 승냥이, 타조, 들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때는 언제를 내다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신약 시대에 복음이 이루어질 그때를 말합니다.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만방에 전파될 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 타조는 부정결한 짐승으로 예표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내 백성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광야 사막의 강들, 이 흑암의 근세에 덮여있던 이 한반도 땅에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이 땅에 왔죠, 그죠? 이 복음이 오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이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3장 21절 22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주님의 신부되게 하셨습니다.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괴롭게 여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자꾸 자기 귀에 맞는 설교를 원하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뭘 이야기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사람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내 소원 성취의 방편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쨌든 내 소원 성취의 방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날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우리 진짜 사는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나라 그 일을,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야, 살아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이, 진짜 진실이더라. 이게 진짜 삶으로 체득이 돼요. 이게 진짜.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만 손해 아닌가? 진짜 참 그거 막 제가 이게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 뜻대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주일날도 오전만 예배 드리지 말고 오후 예배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한번 살아봅시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쨌든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딱 집에 가서 자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많고, 그렇죠.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교회를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지금 지청과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지금 이제 서서히 교회에 대한 핍박, 언론에 대한 핍박, 성창경 TV도 이렇게 막 또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서서히 진행하고 있죠. 저 사람들은 진짜 자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 진실의 이 복음을 전가하는 진정한 의인들을,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동성애 차별 포괄적 차별 금지법 그걸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를,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불신자가 그랬습니까? 교회가 그랬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호세아 선지자가 전해주는 호세아 선지자 말을 좋게 여겼습니까? 괴롭게 여겼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교회가 먼저 괴롭게 여겼죠, 그죠? 미가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미가를 괴롭게 여긴 겁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여긴 거예요. 그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이 이렇게 완악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도 잘 또 묵상하시고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또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쭉 살펴보는데, 이 계시록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수준으로도 좀 크게 은혜가 되지 싶어요. 계시록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 13장, 12장, 13장, 제가 이걸 계시록을 강의해 나가면서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전체 흐름 속에서 12장, 13장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까지도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고, 언젠가 이 계시록 이걸 한번 다 읽고 서로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한번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또 하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바다 짐승, 땅 짐승, 짐승과 그 이름의 수, 그 특성을 계시하는 사람의 수 666. 계시록 13장은 교회를 대적하는 용과 그의 두 하수인 바다 짐승, 땅 짐승으로 불리우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그들과 그들에 속한 사람의 수, 그들에게 속한 사람의 수, 그 특성을 알려주는 666에 대한 계시가 이 계시록 13장이에요. 자,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용은 다른 이름으로 용에 대해서 붉은 용, 예뱀, 곧 마귀, 사탄이라 하지요. 그런데 이 용이 혼자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두 하수인 바다 짐승, 땅 짐승, 또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들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에덴에 추방당한 모든 사람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로마서 3장 10절 19절, 계시록 6장 4절 4절에서 8절. 그래서 666 그들에 속한 사람들 666 이게 짐승의 이름의 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수예요.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여서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예전에 추방당한 사람의 수가 666이에요. 모든 사람의 수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된 에덴에 추방당한 사람의 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666. 그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계시록 12, 13장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나 이 사람의 수가 강하죠.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잖아. 그죠? 그러나 그 일곱 머리 열불보다도 우리는 그 일곱 머리 열불의 근세에서 그보다 더 큰 근세가 가장 큰 능력, 권능이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음의 근세잖아. 맞죠? 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6장 17절에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랴. 5장 4절에 그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볼 자가 없기로 크게 울었더니 겠죠. 누가 그 반드시 죽으리라 뱀의 머리를 누가 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사자 다윗의 뿌리 사자가 이겼으니. 근데 그 사자가 신성을 의미한다면 어린 양은 인성이죠.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심으로 일곱 뿔 복음을 이루셨죠. 그 복음을 일곱 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일곱 뿔의 은혜를 누가 적용하셨어요? 그에게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눈은 뭘 의미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주의 영 성령이죠. 그 성령께서 그 일곱 뿔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금초대 일곱 금초대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777 666 777 일곱 뿔 일곱 눈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우리 성도들은 저 사탄들이 아무리 까불고 난동을 부려도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이고 앞으로도 이깁니까 집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요. 저들이 우리를 칼로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네, 저들은 그 나중에 육과 영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 일곱 뿔 일곱 영의 근세를 입은 주님의 신부요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저들은 당장 승리하는 듯 해도 그 어느 날 연월시에 졸지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던져진다? 네, 계시록 20장 10절 16장 17절 되었다 한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 여러분 계시록에서 최후 심판, 저들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17절은 되었다 이게 선포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벌써 11장 18절 19절 14장
8절에서 11절, 이 16장 17절이 나오고 17장 11절, 18장 2절, 19장 19절에서 21절, 계시록 20장 10절, 되었다 하는 날을, 그 이후에 있을 무서운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이 반복적으로 최후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림과 재림 사이의 영적 싸움에 대해, 왜 이 영적 싸움이라 하느냐면, 에베소 6장 11절 19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 배후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배후에 악한 영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악령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거짓의 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저들의 사상에 매여가 있으면서도 자기가 매여 있는 줄도 모르죠.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어요. 저 권세가 대단하죠. 그럼 우리는 그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이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쌍하기 짝이 없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한테 종로로 합니까 안 합니까? 일평 죽기를 무서워하여, 아유 진짜 참 욕이 나올라 그죠, 그죠? 이번에 법관들이, 고등법원 그 법관들이 고개를 팍 숙이었죠. 누구한테 절했어요? 마귀한테 절했죠. 뭘 무서워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을 일평생 누구의 종로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대법관을 시하나한테, 고등법원 판사를 시하나한테 고개를 팍 숙이면 진짜 일평생 마귀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 저 사람은 죽는 게 제일 두렵죠. 우리가 아무리 정의가 뭐냐 했을 때, 지 죽을 형편이 되면 저 흑암의 권세, 용, 사탄의, 지금 우리나라는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용의, 예? 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지. 또 이게 막 제재가 들어오니까. 주야. 그래서 어쨌든 용의 권세를 받은 바다 짐승, 땅 짐승, 그 하수연들이 있는 거예요. 한 통속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한다 안 한다? 그 권세가 대단하죠, 그죠? 이제 그런 이제는 악한 시대가 왔어요. 지금 악한 시대를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가장 놀라운 은혜로 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잘 찾는다 그랬죠. 그 두루 다니며 마귀의 본 모습을 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말들로, 사상으로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사상이죠, 그죠? 근데 그것들을 대적하는 것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확실한 이해를 할 때 저 마귀들의 계계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 17절,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바다 짐승의 입에서 아주 교만한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그 사상들. 여러분 요즘 텔레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드라마고 뭐고 나는 하나도 볼 게 없다. 지금 보니까 못 보겠어. 그 입에서 거짓말을 물같이 토해내야 안 토해내. 지금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마귀의 계계에 다 휩쓸려 떠내려 갑니다. 같은 개념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삶이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기라, 너는 이긴 자다, 이겨라.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거는 신구약 전체 성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성도는 아벨에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벨도 큰 환난에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겠죠.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 죽었어요? 형한테. 예? 그게 왜? 뭐 때문에?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그죠? 복음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를 이 악한 마귀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잠깐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잠시 좋은 뜻 하나, 곧 마귀가 미혹해서 자기한 좀 손해가 된다 싶으면 완악하고 교만한 말로 대적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게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천은 영원한 언약, 구원의 복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12지파의 터, 복음. 12사도의 터, 복음. 그 12사도, 12지파, 12사도가 전한 은혜의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14만 4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4장로도 12 더하면 얼마예요? 24. 12지파 12사도를 이야기해요. 그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44는? 성경에 144가 나온다 안 나온다? 계시록 21장에 12, 14절에 144규빗 12 곱하기 12, 144. 얼마나 성경이 통일성이 있는지 몰라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흰 옷이 뭐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고, 그죠?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 의롭담을 얻어, 그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멸관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성도들이 큰 환난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딴 거 없어요. 그거밖에 없나? 근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 그거밖에 없어요. 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밖에 없어요. 딴 거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 2장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너희에게 있는 거, 제일 자랑하는 거 복음밖에 더 있어요?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구원의 복음을 버리지 않았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복음을 위하여. 자, 이 계시록 13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가 할 수가 있고, 근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니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정말 지가 최고라 그런 게 이게 있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스막, 표범, 곰, 사자, 용, 이 다 근세 있는 짐승. 그 권력이 막강하죠. 지금 저자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기 때문에 법관들도 고개를 팍 숙이고 언론도 고개를 팍 숙이고 종교인도 고개를 팍 숙이고 그 부활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고개 숙인다 안 숙인다 다 저래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정의란 무엇인가 이야기하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개를 숙이더라 안 숙이더라. 선비 정신도 없어 나중에 되면. 그래서 말들, 마병대의 머리, 용의 하수인, 하늘 별 3분의 1에 해당하는 타락한 지도자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가잖아요. 이 타락한 지도자들. 지도자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참 기준이 없어져 보잖아요.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시조선같이 백성들이 공허하니 왜 백성들이 선교사들이 우리 따라가 와 보니까 여자들은 죽을 똥살똥 일하고 남자들은 저녁에는 맨날 낮에는 술 먹고 밤에는 노름하고 왜 그렇게 하냐 보면 뭐 열심히 일해도 그 싹시 자기에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싹 다 가져가 보니까 그냥 먹을 거 주는 거 그것만 있으면 일해봤자 그게 없잖아요. 우리가 참 이 복음의 빛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기록해놓은 이시조선의 실상을 보면 연속극에 나오는 막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요래저래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꿈꾸잖아, 그죠? 그런 것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비참했습니까? 우리를 왜 백이민족이라 해요? 네? 백이민족이라 한 것은 이 공장에서 옷을 만들 실력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우리 어릴 때도 내가 최 목사님은 연세가 저보다 더 많으니까 어릴 때 다 배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집집마다 철크덕 철크덕 그 배를 직접 짜서 그 하얀 천을 가지고 그죠? 옷을 만들어 입었죠. 물감 들일 실력이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내릴 실력이 없어서 흰 옷을 입은 것이지. 그리고 양반들만 물감 들여가지고 입었죠. 다 흰 옷 입은 사람 쌍놈이다 이런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을 해당하는 타락한 지도자들, 이 성경은 전부 다 계시록 6장 4절 8절 9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뱀의 머리는, 용의 머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상하게 되었잖아, 그죠?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실력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과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전하는 교회를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안 해요? 가장 싫어해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바울은 딴 이야기 합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 영생 복락을 얻기를 기도했죠, 그죠? 이 복음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탄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사람을 죄를 짓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행위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 어긴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행위 언약도 율법이었잖아요. 그걸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어.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완료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래. 그래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전하시고 이루신 복음을 적용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결코 참소할 수 없죠. 참소하는 자가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나중에 이 계시록 12장도 한번 쭉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말들의 힘은 말들을 타고 있는 사탄과 짐승들의 힘은 이 짐승들의 힘은 이들의 힘은 어디에 있다? 꼬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입과 꼬리에 있습니다. 입, 꼬리는 뭐 같고?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7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리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 예? 이들의 힘은 어디에 있다? 입에 있다. 꼬리도 결국은 사탄인데, 그죠? 뱀 같고 꼬리에 뭐가 있다? 머리, 지혜가 있죠. 그 지혜가 뭘로 솟아 나온다? 말로 나온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입전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 세상의 군왕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여러 왕들, 이들을 통해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용은 세상의 여러 왕들 중에서 주도권을 쥔 왕, 예를 들면 애굽, 바벨론 제국,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을 때 그 제국의 왕, 이 남한 땅에도 용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권세자 중에서도 복음을 대적하는 권세자 중에도 우두머리가 있죠, 그죠? 그 용의 권세, 그 용과 한 통속이 된 세상의 군왕들, 각계 지도자들 있죠. 역시 그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대적하는 공산 지도자들, 복음을 대적하죠.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불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들을 좋아하는 세력들, 그들에게 속하여 있는 일반 백성들, 그 입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말들이 나오죠. 계시록 13장 5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계시록 9장 17절에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교회사 속에서 거짓 지도자 입에서 실제로 문자적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걸 문자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현재까지 아마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 지도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상으로 태워 죽이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혼미케 하고, 연기, 혼미하게 하잖아요. 유황, 저것도 혼미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뭐야 그래요? 혀는 곧 불이요. 제가 좀 만지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러니까 저런 사상에 물들으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박은영이의 사상, 박은영이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보니까 다른 사람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렸죠. 자기도 나중에 어떻게 죽었다? 개한테 물려가 죽었어요. 네? 이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실제적인 것입니까? 상징적인 것입니까? 거짓된 사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 그죠? 그 입에서 악한 영이 같이 나와. 우리도 성령의 불로 씻기는 일을 위하여 복음 진리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13장 5절 하반절에 42달 동안 일할 근세를 받았더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교회를 비방하고 방해하는 근세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 기간이 42달로 표현한 것은 천년이란 말은 복음을 이야기, 이거는 한정된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천년은 영원한 거예요. 그죠? 42달은 그 천년에 비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기간은 영원하다,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42달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기간이 42달이었어요. 엘리야가 또 3년 반 동안 사인 그것도 물론 들이지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잠시잖아, 잠시. 그 기간 중에 특별히 핍박과 미혹이 심한 때가 또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래 봐도 틀린 말이 아니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 다 같은 말이에요. 한때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의 기간, 나머지 기간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심한 활동을 막아주시는 거. 그래서 굉장히 핍박이 심할 때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이 42달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체 초림과 차림 사이에 그 마지막 한 일의 그 기간을 표현할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기간을 표현하지만 특별히 주님을 심히 핍박했던 그 기간이 사흘 반, 맞죠? 그걸 또 안티오쿠스가 핍박했던 그 기간 42달, 전체가 다 환란의 기간인데 특별히 막 잡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 끝나면 또 잠시 또 하나님 풀어줘야 안 풀어줘야 막아주죠, 그들의 활동을. 우리가 못 견딜까 싶어서 마태복음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날들을 마태복음 24장 22절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이 본 계획도 안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자,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를 말해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저 사탄과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말은 구약 시대로 보면은 저 므낫세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허용 작정 속에서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칼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예루살렘 이 끝에서 예루살렘 저 끝까지 하늘에 서는 장막 성도들을 엄청나게 죽였다 그랬죠. 열왕기하 21장에 나오죠.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되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나
이사야가 이긴 겁니까? 므낫세가 이긴 겁니까? 실상은 주기철 목사님이 이긴 겁니까? 신사참배 강요했던 일본이 이긴 겁니까? 그러기는 겉으로 보면은 성도들을 싸워 이겼죠. 그러나 영적 논리로 보면 누가 이겼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겼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내놓고 이래 보면은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그걸 그렇게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 보면 참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신사에 참배 안 한다고 혹독하게 고난을 가했잖아, 그죠? 그 신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절 안 한다고 그렇게 잡아 죽이고. 나중에 알고 보면, 참, 그 주체사상에 절 안 한다고 저렇게 잡아 죽이는 건 나중에, 지옥에 가보면 얼마나, 천국에 가보면 얼마나 저들이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죠, 그죠? 이게 우리 성도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 지역의 불신자를 장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이 강한 자의 무장의 매인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속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세상의 이 영적 산재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 그죠? 여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구원의 복음밖에 없다. 죽임을 당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근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777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말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저런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고 그렇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제 구약의 적그리스도가 행행하던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적그리스도 시대 때의 성도들의 자세,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게 참 싶으죠, 그죠? 그러나 이 일을 복음의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저들에게 복음 진리를 보수함으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이걸 감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도는 감내해야 될 문제예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바울도 칼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이런 때가, 악한 시대가 온다 안 온다?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그런 시대가 온다 안 온다? 우리에게는 안 오리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문중경 전도사님과 그 장로님 가족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 전도사님은
정도에 가보셨어요? 신안군 정도면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그까지는 못 갔어요. 그냥 야구를 하고 신안군 정도에 가보면 믿음의 신앙을 지키다가 사로잡혀 가가지고 예? 그 근처까지는 갔어요. 예. 그 건너가 죽는다. 그래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을 딱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요. 다 죽창에 찔려 죽는 거라. 누구한테? 동네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은 동네 사람들한테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항복 안 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진짜 저 사람은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실상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죠. 속임수. 사탄의 특징은 뭐다? 끊임없이 거짓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것은 거짓말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하여튼 틈만 나면 거짓말해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참 악한 시대가 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악한 시대가 오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는데 또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분들이 전세를 역전시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놔두십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사실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라져 약탈을 당해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왜 이런 일들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하리라. 왜 이런 일들이? 아비가 자식을 내주는, 아버지가 부활의 복음을 알면 자식을 내주나 안 내주나? 부활의 복음을 알면 안 내주겠죠. 이 부활의 복음을 모르면 교회 다니는 아버지라도 자식을 지 살기 위해서 내주는 거라. 공산주의 니 죽인다 그러마. 그런 일들이 실제로 북한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문화혁명 때 중공에서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 세상이 진짜 악한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일본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 끌고가 한 곳에 가서 다 처형을 시킨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내가 지키고 보수해야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도 살리는데, 이 복음을 버리면 아버지 어머니 살리 죽게 하니까 복음을 버리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진짜 복음 진리라는 사람은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 이 환란은 잠시 환란입니까? 영벌의 환란입니까?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복음 진리를 보수하다가 잠시 환란을 받는 거죠. 자, 주기철 목사님 선교 일대기를 내가 그때 읽어보니까 잠시 잠깐 며칠간의 아픈 거는 내가 견디겠는데 장시간의 교통은 너무 힘든다. 그래도 장시간 갖다 놓으니까 보니까 그것도 지내놓고 보니까 무슨 시다? 잠시? 잠깐이죠. 그러나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잖아, 그죠? 그게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견디게 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알 때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신이 잠시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죠.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의 형벌을 내리시니 사실 이미 벌 받고 있는 겁니까? 안 받고 있는 겁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잠시 환난을 받지만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살은 사람들에게는 몸의 부활, 새하늘 새 땅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로다. 놀랍게 여김을 얻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게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내 영혼 당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더라. 그게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3장도 자세히 읽어보셔서 이 악한 시대에 믿음을 지켜서 그날에 있을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이 먼저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겠고, 그죠? 육적으로도 물론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그 일에 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도 흔들리겠죠. 우리 자신이 이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또 저들의 눈도 열어주셔서 복음 전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 시간도 단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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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약한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 이은총의 복음을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님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